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을 구원하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버랩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여러분 몇 살이죠? 12살입니다. 그렇다면 이 혈류병 여인은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12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둘 다 12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이 두 개의 사건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연결고리, 연결장치, 이것이 바로 숫자 12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12이라는 숫자를 보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이처럼 숫자 12이라는 숫자 안에는 모자람이 없고 더함이 없는 숫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숫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을 뜻하는 숫자, 이게 바로 12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2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오늘 이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 이 전체 본문의 핵심 구절이 되어지는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키워드가 담겨져 있거든요. 두려움, 믿음, 그리고 구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첫 구절인 4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앞에 뛰어 들어와서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 도시 안에서 생활과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마치 그 도시의 시장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영적인 무게가 태산 같은 어른인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이 회당장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거의 마치 내통하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 같은 이런 전통 사회에서는 남자의 명예는 거의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명예가 한번 실추되어지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소위 새파랗게 젊은 이 랍비 예수, 30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예수 앞에 나와서 털썩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라고 지금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회적으로 왕따 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신뢰를 드러내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왜 영적인 태산과 같은 이 어른이 이 젊은 랍비 예수 앞에 엎드렸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뿐이 없는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당장쯤 되니까 안 써본 약이 없었을 겁니다. 안 가본 병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딸이 아파서 죽어간다. 근데 이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빠의 체면, 돈, 지위, 이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정말 무기력하죠.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이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동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내 인생이 고상할 때 오지 않죠. 대부분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쳐왔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망했거나 결혼 생활이 힘들다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좌천당했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겉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마치 이렇게 점잖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마치 이 야이로에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야, 너 잘 나갔을 때 와야지 지금 나한테 오냐? 너 회당장으로 뽑혔을 때 왔어야지 지금 나한테 와? 너 인생이 좀 고달픈가 보다 나한테 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가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환영하십니다. 잘 왔다. 오늘은 너의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누가는 굳이 12살이라고 하고 있는 이 딸의 나이를 왜 언급하고 있을까? 11살이면 어떻고 13살이면 어떻습니까? 이 12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 12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야, 절망의 순간 나에게 나아오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야, 절망의 순간에 나에게 나아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42절 말씀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지하철에 푸시맨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푸시맨 막 밀어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 출근길 만원 지하철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경우인 겁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읍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 오빠 부대죠. 오빠 부대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 예수를 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가만히 예수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옷을 터치합니다. 만집니다. 누가 만졌는가 보니까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혈루병이란 어떤 병인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만성자궁 출혈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나병, 문둥병과 함께 가장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병을 앓으면 불결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해요. 성전에 출입을 금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 출입을 금했다니까요. 사람들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격리를 시켰어요. 사회적인 아웃사이더. 무려 몇 년 동안요? 12회 동안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련한 여인이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병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 즉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식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옷에 손을 대니까 순식간에 나왔더라. 또한 두 번째로는 완전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게 혈류병의 근원이 말랐더라.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한 여인은 이 한 사람뿐일까?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분들을 보면 이 고침을 받은 여인처럼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지거든요. 이 예배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분들,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만 만진 게 아니잖아요. 무리들이 밀어댔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고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근데 왜 이 여인만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그녀에게는 간절함이 따르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간절함이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은 12회 동안 혈류병, 이 혈류병이라는 게 피가 다 빠져나가는 병 아닙니까? 기력이 보통 사람보다 약해요. 그리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도중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지지 못한다면, 오늘 그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저기서 생각했다라는 이 원어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가는 도중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니, 너무 힘든데? 도저히 못하겠는데? 포기해 버릴까? 이런 마음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 돈도 없고 다른 의원도 없고 가족들과 친구들은 다 버림받았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은 이 삶을 12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녀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렸고 매달릴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숨이 차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좀 가다가 피곤하면 쉴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아니에요. 자기는 갈 곳이 없어요. 서러움은 절박함이 되었고 이 절박함은 변하여 간절한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오늘 나 죽는다. 저기까지 뚫고 나가지 못하면 어차피 나는 여기서 죽는다. 다른 길은 없다. 나에겐 내일이 없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나에겐 죽음밖에 없다. 이 내일이 없는 것 같은 그 절박감, 이 간절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무슨 생각으로 나오십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분을 터치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내 믿음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야,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뭐. 목사님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닌데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가 좀 바쁘고 피곤한데 오늘 그냥 영상 예배만 드릴까? 그런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군중을 뚫으셨습니까? 오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올인했어요. 올인.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코로나 시절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모이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정말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셨습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2년 반 만에 우리가 현장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현장 예배를 오십니까?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체포당할 때 보면 99% 예배하러 온 장소에서 체포당한답니다. 그러니까 보위부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오면 잡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가지 않으면 체포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배엔 파워가 다른 거예요. 임하는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일이 좀 바쁘고 피곤하다고 오늘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무슨 큰일 있겠어? 오늘만 주일이야? 날씨가 비가 오고 화장하기도 귀찮은데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혹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어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겠어요? 어찌 하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이제 12년 동안
죽음의 두려움,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제일 두렵고 사람의 평판과 말이 가장 무서웠고 사람과 마주하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간절한 믿음으로 뚫어내고 마침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렸던 거예요. 4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인아가 아니에요. 여인아가 딸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은 처음 마주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인아라고 하지 않고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정말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너의 그 간절한 믿음이 너를 살린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절박한 믿음으로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혈류병을 끝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병마를 물러내게 하실 겁니다. 또한 어둠의 시절이 끝나고 죄의 습관 역시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진 그 순간에 이 여인에게서 혈류의 모든 근원이 쫙 말라버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순간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어떤 근원이 말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두려움, 믿음, 그리고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혈류병 여인의 입장에서는 은혜였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최악 아닙니까? 지금 내 딸의 상황은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데 왜 이리 사람들은 둘러싸는지, 그리고 주님은 내 이 급한 마음을 왜 몰라주시는지, 왜 이 여인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앞을 막고 서는지. 제가 만약 야이로 같으면 막 예수님을 뒤에서 밀었을 것 같아요. 그만 가자고, 빨리 가자고. 그런데 늘 불안함은 현실이 되어진다고 거짓말처럼 집에서부터 온 한 사람이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49절 말씀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야이로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길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 시간 동안에 당신의 능력 자랑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도 저 여인이 12해 동안 고생했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죽을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딸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였고, 저 여인은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의 문제였더라면 제 딸을 먼저 살려주시고 저 여인을 고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딸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신 겁니까? 결국 결과가 이게 뭡니까?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경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의 시간과 생각이 다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때입니다. 이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새벽 기도를 쌓고 기도했습니까?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이 방황합니다. 내 남편이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내 아내가 병들어갑니다. 주님, 지금 좀 역사해 주세요. 능력의 손을 펴셔서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 좀 알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울부짖는데, 내 기도 들어달라고 울부짖는데, 예수님은 때로는 즉각적으로 안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나와는 시간이 다르신 주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처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 야이로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두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에서는 분명히 끝난 상황인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딸이 이미 죽었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사업이 이미 죽었어요. 회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자식에게 이미 소망이 없어. 내 남편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말씀.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점의 차이가 확 다른 거죠.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요 죽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삽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야이로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어요. 내 오감을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대신 하늘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믿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저는 믿어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유명한 달리다 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선포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달리다 굼,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둘, 이 열둘로 표현되어지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교회야 일어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을 뿐이죠. 근데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잠들어 있는 너희의 영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교회야 일어나라. 너희의 영혼이 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이로라는 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야이르입니다. 야이르. 이 야이르의 헬라어 형태가 야이로예요. 그리고 이 야이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깨울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재밌죠? 그가 깨울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가 믿음으로 주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서 잠들어 있었던 자기의 딸을 깨운 거예요. 깨운 거.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깨우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배우자가 깨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너무나 힘든 어려움과 상황을 겪고 있는 내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달리다 굼.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교회야 일어나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오직 이 믿음이에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능력의 말씀 달리다 굼,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예배의 시간에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오직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내 삶에 둘러싸이는 그 두려움을 절박한 믿음으로 뚫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원망되고 불평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염창조항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